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전에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린 적이 있나요? 옛날에 목사님 입원하셨을 때 그렇게 드렸었나? 그 방이동에서? 그렇게 됐던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오랫동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다 그랬죠. 14절에서 16절까지 구절을 많이 적었으니까 외우질 않아가지고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입니다.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는 냄새 안 나는 게 거의 없어요. 냄새가 다 나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마늘을 먹으면 우리 마늘 냄새 풍기잖아요. 고깃집에 갔다 오면 고깃집의 냄새가 우리한테 배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향수를 만드는데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새벽 2시에서 아니 새벽 12시에서 2시까지 장미를 따서 그 작업이 4시 안에 끝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새벽 4시 안에.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그 향수를 만드는 거죠. 세상 향수도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 향수가 된다고 그래요. 세상 것도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24시간 아니 24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예수 향을 드러내는 사람, 나의 드러내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나의 언행 심사가 일이 나의 삶이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내가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나의 하는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하겠죠. 길가에 돌멩이 치우고 길가에 가시 같은 거 있으면 좀 치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도 예수 향기 드러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예수 향이 드러내는지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을 가볼게요. 에베소 5장입니다. 어떤 게 향기를 드러내는 건지 어떤 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건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대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희생되는 게 제물인 거잖아요. 희생하신 거잖아, 주님이. 산채로 드려진 게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하신 게 있죠.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거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우리하고는 안 맞대는 거죠. 안 맞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건 안 맞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하는 말을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 무조건 감사. 아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지나가다가 새똥이 내 머리에 떨어져도 어머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멩이 안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아멘.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는 그냥 한 가지만 착한 게 아니야.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는 거야. 착함. 이게 향기로운 삶인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삶.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가볼게요. 뒤로 넘겨서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든지 내가 누구한테 누구를 소개하든지 믿어버릴 수 있는 사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빌립보서 이거 골로새서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4장인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이면 돼요.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기준으로 엿새 동안의 삶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일주일의 삶이 오늘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지구가 태양을 가운데 놓고 자전을 한다고 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쩜 이렇게 바울사도한테 은혜를 받았을까? 아니 인정을 받았을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세상에 풍족하대요. 이 어려운 시국에 뭐 얼마나 보냈겠어요. 근데 필요한 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2로 공급된 걸 나는 바울이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이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야. 우리 눈이 이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거 봐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아까도 에베소서에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비록 이거를 나한테 줘서 내가 뭐 먹고 마시고 입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거야. 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늘로 갔어. 하나님한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돕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돕는 게 얼마나 엘리야를 돕는 사렙다 가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정말 또 귀한 분이 또 있어요. 이 향기로운 제물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이 딱 떠올랐어. 좀 너무나 귀한 사람. 정말 놀랄 거예요. 얼마나 향기로운 사람인지 예수향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버리네요. 아유 너무 감사해. 사도행전 가볼게요. 향기로운 사람은 이 정도 기록이 될 정도로 누구 입에서 오르내릴 정도로 나중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인정을 받아버렸어요. 9장 갑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요바의 9장. 네 9장. 네, 36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이 양반은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인 게 세상에 구약에서 가부를 불쌍히 여겨라, 없는 사람 불쌍히 여겨라,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거야.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주님의 제자인 거야.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으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으니 이래서 육신인지라 병들어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얼마나 아끼면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면 되거든요. 당연히 장사를 지내야지 죽었으면. 사람들 근데 행위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서 이렇게 귀한 사람이 죽었다, 우리 장사를 좀 어떻게 지내자, 이렇게 의논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냐고요.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이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자를 부른 거예요. 이때 얼마나 베드로 능력이 대단했어요. 왜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는. 장사를 지내야지 왜 부르냐고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언제 오나? 안 와. 언제 오나? 안 와. 아, 좀 쉬었다 우리 자자. 좀 자고 온다 할 때 우리 일어나자.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달았네. 그 문 닫혀버렸네. 야, 하나님의 여제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갔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39절에 보니까 울고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평상시 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 땅에 더 있어도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 향기 더 드러내고 더 살아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는 거죠. 정말 기도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무시로 하는 기도도 좋지만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1대1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도 좋고 뭐 기도도 좋은데
정말 그 간곡한 기도할 때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한 다음에 합심 기도를 요청해도 되거든요. 독대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뭐든지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가 선행이 돼야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세상에 기도를 했으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요.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죠.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아멘. 앉아있으니까 살아난 거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됐잖아. 그러면 일어나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됐잖아.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어. 기도 시간에 요한하고 같이 가다가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한 번만 기도하고 그친다는 게 아닌 거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앉은 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그 사람이 지발로 지가 걸어가야지 자립을 한다고 하잖아. 애들도 기어 다닐 때는 애가 다 건네 별로 안 해요. 지발로 걸어가야지 지 의견을 하고 지 일들을 하는 거야.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누구 하나를 양육하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할 정도로 우리는 키워야 되거든요. 아멘. 양육을 해야 돼 우리가. 아멘. 누구 하나한테 내가 시선을 보내면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내가 사실은 뒤를 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을 끝까지 시켜줘야 된다는, 그 사람이 일어서서 우뚝 설 때까지. 일어나 앉았어요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이런 글을 기록할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어나서 앉으면 된 거야. 살아났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제자란 걸 알았어. 이 사람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 아마 이때 살아나서 다비다의 이 얘기는 더 뒤로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말씀까지 나누는 선지자가 돼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이 지역에서 속옷만 지어서 겉옷만 지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속옷 겉옷 속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선포하는 사람이 됐으리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일어났으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수많은 향기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믿음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두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24절에서 26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눈이 시선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전혀 이렇게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바로 공주로 살았으면 인생이 100년 안에 끝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120세 살았지만 대부분 지금으로 따지면 100살 안에 우리 삶이 끝나. 그러면 잠깐 살지. 잠깐 좀 호화롭게 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성경 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클 때 믿음으로 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100%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삶이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100이니까 100세니까 100년이니까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고르라 하면 누가 이렇게 고르겠어요? 너 잠시 제약의 낙을 백성의 아니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 글씨 읽기는 되게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받는 수모 정말 괴롭잖아요. 네. 누가 나를 있잖아 건너에 음해만 했다 해도 야 그랬다 해. 야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야 어떤 전도사 그랬대. 이 말이 건너 세계만 건너 와도 그 조그만 말 듣는 것도 나 너무너무 싫은 거거든요. 더 큰 재물로 여겼대잖아요. 모든 보화보다도. 이야. 이 글씨를 이렇게 따로따로 읽어보면 너무 가슴에 박혀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향기로운 삶이냐고요. 이게 이런 글들을 띄어띄어 읽어보면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 믿는다고 아우 뭐 누가 이렇게 직접 대고 얘기해도 상처받는데 건너 와서 가벼워졌는데도 말을 들으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걸로 여겨버렸어. 더 큰 걸로 여겼다는 게 나는 이런 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될까. 주여. 너무 대단하잖아요.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해. 지금 모세의 신들매 풀기도.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간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아우야 아직 멀었다. 야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산다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누가 내 발을 탁 밟으면 눈부터 지켜두고 도끼 누르고 쳐다보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먹고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밟은 사람한테 사랑의 눈길로 저 사람이 정말 발 잘못 뛰다가 전철 안에서 사람 많으니까 밟았네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사과 안 하면 끝까지 뒷꼭지를 쳐다본다니까요. 내가 뭘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정말 마태복음 10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내가 나와서. 내가 나오지 당연히. 눈부터 간다니까 눈부터.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 향기만 드러나면 내 안에 말씀만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누가 나를 쿡 찔러서 정말 좀 짜증나게 했어. 내 옷에 껌정을 묻혔어. 아이, 짜증 100%야 하고 있잖아. 화장실 가서 씻으면서 이거 어디서 누가 묻힌 거지? 누가 주여. 내가 선이 쌓아졌냐고요. 주여. 아부여. 이때 내가 선이 쌓아졌으면 누가 그 어떤 사람은 옷에서 이게 묻었던 것 같으면 왠지 그 뭐 스치면 알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사람 아까 까만 가방 갖고 다니더니 내 옷에 묻혔네. 언어부터가 짜증을 발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에너지를 내가 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12장에 35절에 같이 지가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와야 되는데 쌓은 게 짜증밖에 없었거든. 아우. 내 승질이 먼저 나오지. 주여 아버지. 그런다니까요. 예수 향기 드러내야 되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구절로 가볼게요. 아가서 읽으면 그냥 아가서만
아가서 말만 해도 입에 미소가 번져. 얼마나 글씨가 사랑스러운지. 아가서는 다른 데 읽을 때면 내가 경성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는데 아가서는 그냥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에 그냥 아버지 그냥 품 안에 그냥 누워버릴 것 같아. 그냥 너무 편한 엄마 품처럼 그냥 아가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냥 주님 품 안에 그냥 내가 아무리 흑검정을 묻히고 가도 그냥 아가서를 읽으면 그냥 주님이 다 그냥 다 따뜻한 물로 아주 다 씻어줄 것 같은 그런 성경의 아가서예요. 아가서 가볼게요. 아가서 2장 1절.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있으면. 아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 다음에 13절 읽을게요.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목사님 이따 이거 드릴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풀었는데 익었대요. 무화과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다고 어제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나는 아니 그렇게 얘기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무화과가 제일 맛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두리안이 제일 맛있대. 포도나무 꽃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숲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함께 가자.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행복해. 아멘.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얼마나. 에덴 동산에 주님이 계신 동산에 남풍아 일어나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 주님이 계신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동산.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향기를 날리는 사람, 예수 향을 드러내는 사람. 아멘.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많은 주관의 신령들에 의해서. 11절 읽어볼게요. 4장 11절. 내 신부야. 4장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내 발언의 향기가 같구나. 아멘. 아멘. 의의 옷을 입었으니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요. 요즘에 우리 샤프란 쓰고 뭐지? 뭐 우리 향기 나는 거 많이 피존. 네, 피존 쓰고 하잖아요. 그 옷에서 일단은 처음에 빨아서 입을 때는 향기 나잖아. 금방 지나면 없어지긴 해도. 그런데 세상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얼마나 입에서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면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내 발언의 향기 같구나. 너무 행복한 거죠. 걱정 근심이 없어. 주님과 살면.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들 필요는 없어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장 13절 가볼게요.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는 아니 5장 13절.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다 향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향기밖에 없어. 세상에 얼마나 예쁘면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뺨이 세상에 꽃밭보다 더 이쁘다는 얘기잖아. 꽃밭이 예쁜데 꽃밭 같아요. 꽃밭. 세상에 사람 뺨을 이렇게 표현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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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고 누구는 나이 먹어서 피부가 어쩌고 누구는 뭐 목에 주름이 있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허리가 구부러졌고 누구는 다리 아프고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은 이슬람 여인이 예쁘다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햇빛에 걸려갖고 안 예쁘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햇빛에 걸린 거 우리 보면 아우야 저 사람 야 어쩜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 저렇게 다 탔냐? 안 예뻐.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예쁜 거야. 근데 세상 여기 보세요. 뺨이 꽃밭 같대. 이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향기로운 푸른덕 같대. 정말 우리가 꿈꾸는 전원주택의 전원 동산이잖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입술은 백합화 같대.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 뒤로 읽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은 다 표현해버린 거예요.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세상에 일을 해서 안 이쁘다고 했는데 손이 놀이개 같대. 황금 놀이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본 적도 없어. 다음에 있잖아요. 어떤 애기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요. 애기들 손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우리는 겨우 표현한 게 고사리 손 같네? 이 정도 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예수 향으로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온대잖아.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겨우 하는 게 고사리밖에 모르는 거야. 성경을 우리는 100독 이상을 100독이 뭐예요? 한 2, 300독은 했을 거잖아. 근데 그 얘기는 못하는 거야. 근데 오늘 아가서에 보니까 세상에 손이 뭐 같다고요? 황금 놀이개. 땀이 뭐 같다고요? 세상에 꽃밭 같대. 향기를 토한대요. 애기 보면서 세상에 너는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네 땀을 있잖아. 너무나 황금 정원에 피어있는 꽃밭처럼 향기를 토하는구나. 네 손은 정말 황금 놀이개 같구나. 이렇게 표현도 못하고 진짜. 입술은 백합화 같고. 예 맞아요. 15절 보니까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를 보고 어떤 친구를 보고 엊그제 총재 결혼할 때 정말 아우 정말 이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쌓은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겨우 천사밖에 어머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이 표현밖에 못하니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님이 어제 이거 쓰셨나 봐요. 그저께 쓰신 것 같아. 이 표현.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손과 몸과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럼요. 왜냐면 내가 선을 쌓았으면 말씀을 쌓았으면 그죠? 말씀대로 나올 텐데. 그렇죠. 이쁘다 밖에 못하지 뭐.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는 있잖아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영원한 저 천성을 시선을 하늘에다 뒀던 거죠. 예. 근데 우리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핍박받는 게 더 큰 재물이라. 아멘.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재물로 여겨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게 금이라고 하면 정말 이거 이렇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금이라고 하면 이게 이런 게 재물이잖아요. 그 금메끼예요. 금메끼. 순금메끼 24K. 향기로운 재물. 아멘. 향기로운 재물이 또 뭐 있나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에 가서 볼게요.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선을 쌓은 거에서 선이 나고 악을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머릿속에 넣어놔버려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그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아멘. 기도하는 게 향이래요. 그 다음에 아멘. 8장 가볼게요. 이 향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8장. 지난주에도 관계구절 들었었는데 8장 3절입니다.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가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드리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4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빈 향로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향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베드로 같이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향기거든요. 그 향기로 받는 거거든요. 한번 창세기로 가볼게요. 수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향기라고. 8장.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지금 노아가 20절에 보면요.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향기를 드러내면 그 향기들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번져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향기를 사람한테만 번질 수도 있지만 내 언어가 아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있는 거지. 내가 선을 쌓으면 우리가 꽃을 봐도 있잖아요. 꽃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나무들도 바람도 남풍아 불어오라 얘기하면 북풍아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애들 보면서도 있잖아요. 그냥 시선을 그냥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쟤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하고 내가 그들한테도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쌓은 선에서 예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보면은 너무 향기 다 번제가 향기예요.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들이 다 향기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호세아서 가볼게요. (14장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1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밤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레바논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향기잖아. 향기. 내한테서 어떤 향이 날 수 있는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같은 향기가 날 건지.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드러낼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그거를 벗지 못하면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술 냄새 싫어하잖아. 담배 냄새 싫어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버려버려야 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정말 욕심이 안 좋은 거잖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욕심 생각해봤고 내 이득 있으면 가려고 하고 없으면 안 가려고 하고, 누가 어디 조금 집에서 시간 있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어디 가자고 하든지, 아니면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도 잘 안 가지만 뭐 가자고 하면 선약에서 안 가, 어째서 안 가, 내 이득이 없으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동행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계산적으로 산다 이거죠. 지금 다 그런데 자기 이익 있는 대로 다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한테 감사의 향기를 품고 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아요. 정말 안 쉬워요. 5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진짜 아버지 앞에 대성 통곡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5장. 우리가 이렇게 향기나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고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고요. 이게 분명히 너무나 강조하신 거거든요. 15, 16, 17절 16, 17, 18절이네.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조해 준 말인데요.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요. 제가 이 글을 보니까 그냥 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써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걸 빼버려도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빼도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해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없었던 건데 들어갔나 본데요. 개정에서. 개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있을걸요. 예수 안에서. 이건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잠금장치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잠금장치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질 못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많으니까. 이 말씀 하루에 한 번 이상 하거든요. 외우기를. 아침에 해요. 네,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꼭 여러 가지를 외우는데 이거를 15, 16, 17로 외웠어요. 지금 보니까 16, 17, 18이네. 이거 고쳐야 되네요. 15, 16, 17 맨날 그랬는데 16, 17, 18 그래야 되네. 항상 기뻐하는 게 되지가 않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지가 않고요. 호흡은 저절로 지 혼자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요.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 기본이거든요. 우리 그 목회자들의 기본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도 애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기본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 목회자들 얘기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전하게 하옵소서. 네. 이게 목회자들의 기본이요. 교육자들의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근데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는요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시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133편 가볼게요. 시편 응? 어디요? 133편 이게 예수양의 삶이 아닐까. 너무나 아까워서 이 말씀이 너무 아까워서 글씨를 잘 쓰면 정말 써놓고 정말 끌어안고 자고 싶어. 너무나 귀해서 133편입니다. 예수양이 이런 삶이 아닐까요? 130편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너무 이게 좋은 게요. 족장 시대를 거쳐서 최초의 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다 많은 제사장 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냥 기름도 아니야.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머리서부터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은 게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슬이 내려야지 농사를 질 수가 있었거든요. 강수량은 적으니까.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영생의 복을. 아멘. 아멘. 이 말씀 갖고 큐티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찌나 아까운지. 우리가 막 귀한 거 있으면 막 가슴에 끌어안잖아요. 끌어안고 싶은 구절이에요. 끌어안고 싶어요. 아멘. 아멘이죠. 정말 이 깊은 데서 아주 복부에서 우러나오는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아니 심장이 아니라 신장. 신장이 가장 깊은 곳에 뒤쪽에 있다면서요. 심장? 신장. 예? 신장이 여기 뒤쪽에 있대요. 성경에서 심장으로 표현하는 데가 신장인 게 더 많대요. 신장인 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는 게 신장이래요. 신장이 염통이에요. 염통. 신장에 병이 안 생긴데 소금이 있어서 염통. 어찌됐든 신장이 맞아요. 이제 그 깊은 거는 모르겠고 인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한 구절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팀전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직 선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사리사욕을 쫓을 게 아니라 내게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이거든요. 선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거든요. 선한 것이 악이 없는 거예요. 선은 뭐 그 이렇게 흠이 없는 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긁힘이 없는 게 선이거든요. 순결한 게 선이거든요. 선행으로 그러니까 그 행하는 것을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래요. 우리 본분이라는 거죠. 마땅한다는 것은 네 본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예수 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을 나오고 신부를 보고 천사 같다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아까 아가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머나 애기들 보면 네 고사리 소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머나 황금도리개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선을 쌓은 것에서 선이 나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억을 하면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